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초하루 여느 월하고는 또 다른 그런 달입니다. 연등을 이렇게 마당에 잔뜩 달아놨습니다. 오늘 노래도 연등을 밝히자. 연등을 무엇 때문에 밝힐까요? 먼저 우리들의 미혹을 밝혀야 됩니다. 미혹으로 인해서 분별을 일으켜가지고 뭐 매사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로 인해서 스스로가 괴롭죠. 그리고 생각을 밝혀야 됩니다. 생각에다 연등을 달아서 짧은 생각 좀 길게 늘려가지고 넓게 좀 키워서 이렇게 밝게 연등을 밝힌다면 부처님은 그냥 벌써 와 계십니다. 오시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은 좋아하실 겁니다. 어둠을 밝히면서 스스로 깨어난 자를 붓다라고 합니다. 이 부처님께서 큰 빛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홀로 내가 존귀하다. 개고 삼계가 다 괴로우니 아당한지 내가 이를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이것은 생명 존엄에 대한 선언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지, 그리고 모든 생명은 다 각자 평등하다는 것, 이것을 이 개송 속에서 들어있습니다. 생명 존엄과 평등에 대한 이 한마디 참으로 메아리쳐 울려옵니다. 지금 그 생명 존엄에 대해서 깨우쳐줄 스승이 참으로 한없이 그립습니다. 생명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혹과 생각이 짧은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참 모습을 그런 편견과 이런 것 다 분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면 생명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존엄하고 생명은 평등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길에서 길로 다니시며 존엄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천지여와 동근, 천지가 나와 한 뿌리요 만물여와 일체, 만물이 나와 한 몸이다. 모든 생명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천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부처님 범생담에 보면 독수리한테 쫓겨서 비둘기 한 마리가 왕의 품으로 날아옵니다. 근데 독수리가 왕한테 와서 비둘기를 내놓으라 하니까 왕은 자비보살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품에 날아온 비둘기를,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러면 나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내가 살을 비둘기 살만큼 베어서 줄게. 다 잘하는 얘기죠. 그런데 생명은 지금도 똑같다고 그랬죠. 생명은 똑같은데 살을 베고 또 베도 비둘기하고 같이 무게가 같이 안 나가. 결국에는 저울을 놓고 달아보는데 왕이 저울에 올라서고 옆에서 비둘기를 놓으니까 그때서 생명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천지가 여와 동근이요 나와 한 뿌리요 만물여와 일체라, 만물이 나와 한 몸이란 말이죠.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존엄과 평등은 시대와 종교, 사상, 이념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내 목숨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래서 함께 더불어 공존해야 된다는 것. 지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발등에 불이 안 떨어지면 남의 일입니다. 아무리 생명운동, 평화운동 해봐도 인간이 이룩한 물질 문명, 너무나 인간 중심적 편견과 경제적 이해타산 속에서 자연 환경은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나와 둘 아닌 지구촌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이 현실을 한 몸이라면, 한 생명이라면 내 몸에 난 병처럼 이 문제를 화두 삼아서 풀어가야 됩니다.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님들이 드는, 공부하면서 드는 문제를 말합니다. 화두란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의 어떤 본질 안에 진여 법계, 근본 바탕에서 볼 때는 나와 전체는 사실 텅 빈 충만입니다. 텅 빈 충만 속에 피어나는 한 꽃, 한 꽃을 일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세계 일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한 꽃 세계를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 무량광, 한량없는 생명, 여기 빛광자는 생명입니다. 무량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납자들이 스승님을 찾아가서 배우면 제일 먼저 여하시 부처입니까? 어떤 걸 부처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스승은 다른 대답 안 하고 너는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근본 당처를 일러봐라. 너를 끌고 다니는 그자가 우주적 본질과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다. 그것을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임재스님은 무의진인 참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처가 부처를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깨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둘 아님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세상은 둘이 아닙니다. 둘 아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지혜와 자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간센보살 할 때 간센보살은 어떻습니까? 32영신을 놔두죠. 아까 수많은 날고 나는 새들, 참새 다 즐거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한 게 뭐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미혹을 밝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100억 화신이라고 얘기합니다. 1100억 화신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이 다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자타카 본생담에도 500생 동안 보살행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비둘기 얘기처럼 수많은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적 사랑 얘기들은 진짜 눈물겨울 정도로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보살행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 일심을 얻었던 겁니다. 생명의 연기적 실상을 바로 비춰볼 때 존재의 바다에, 존재라고 하는 어떤 생명의 바다를, 그것이 파도가 일렁이지만 파도와 바다는 둘이 아니요. 그렇죠? 파도를 여의고 바다가 없고 바다를 여의고 파도도 없습니다. 파도같이 일렁이는 것이 우리 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허공 속에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생이다 멸이다 그럽니다. 생기고 사라진다 해서. 그건 작용이지만은 생과 멸이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또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천강에 달 비추듯 자비와 연민으로 인연 따라서 나투어 주시니 처처가 그대로 중중무진의 화엄법계를 영산회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산회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똑같은 거라도 생각이 짧으면 오해를 하고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냈고,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렇죠. 뉘우치고. 한 생각이 툭 터져버리면 넓고 큰 온 세상이 그대로 내 모습이요, 내 몸이라 했습니다. 내 모습이요, 내 몸이니 아무리 베풀어도 베푼 바가 없고 행해도 함이 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를 때 둥글고 밝은 빛 우주를 싸고 고르고 넓은 덕은 만물을 길러. 그렇죠? 이것이 부처님의 밝으신 지혜와 덕입니다. 자비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4월 초하로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당신의 크고 밝은 지혜, 한량없는 덕을 열고 펼쳐주시면서 그대들도 나와 하등 다름없는 복덕과 지혜의 종자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종자를 지니고 있어. 그걸 꽃피워야 되는데 아직 꽃피우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꽃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부처님 마음과 행을 자꾸 따라 행하다 보면 온 세상이 내 얼굴이 되고, 그건 무슨 뜻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요즘 새들도 보면 큰 거울 하나 걸어놓으면 개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 다른 모습인 줄 알고 막 상대를 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마음 여하에 따라서 내 얼굴입니다. 모든 생명이 사실은 내 목숨으로, 내 몸으로 감응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무쳐 행하는 것, 그것만이 지극한 도에 이르게 된다. 복덕과 지혜에 이른다. 공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도를 구하는 마음이 사무쳤으면, 내가 아침에 도를 얻어들이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맹자님도 구방심이라, 구할 구자, 놓쳐버린 마음을 왜 찾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본 마음을 뭡니까? 개나 닭이나 잊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 왜 그 마음을, 학문의 도라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맹자님도 그러셨어요. 장자님도 도가 뭐냐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오상하라. 묻는 너를 버리고 비워버리라. 그러면 우주보다 큰 너를 만날 것이다. 공자님도 맹자님도 장자님도 다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의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도 내가 만일 철인 소크라테스와 한나절만 같이 보내준다면, 보낼 수 있다면 내 수백 조에 달하는 재산 다 바치겠다. 그만큼 귀한 분 한 번 만난다는 것이 전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나고 죽음을 해결할 수도 있고, 도를 안다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철인 소크라테스와 한나절만 보낸다면 내 가진 애플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 다른 차원의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세계로의 갈망이 온 우주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도 거룩하신 무상 심신미묘법을 만났으니까 긍지와 자부심으로 온 생명을 살려내는 성성적광, 성성, 맑고 맑아서 성성하고, 고유하고 고유해서 밝고 밝아서 광, 성성적광, 이 도에 한번 사무쳐봐야 합니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 행으로 육도 6걸음에 머물지 말고,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전 눈비녀 사기 전에 7걸음을 걸으셨듯이 거기서 7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6걸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을 백척간도 진일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한 발을 못 내딛어 가지고 한 발만 더 내서면, 그래서 호킹 박사 같은 경우도 고개를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4차원이라는 게 있다 믿어라 그러는데 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12차원도 있다 그랬어요.
높은 차원 세계는 더 이상 그걸 다 어울려서 4차원이라고 얘기하지만 4차원 세계도 중중부진으로 급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6걸음에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백척간도에서 한 발 더 내딛는 거라. 그래서 영원히 육도를 벗어나는 해탈을 이루라. 우리가 반야신경을 늘 이을 때 무엇을 비웠는가? 언제 깨어있는가? 언제나 깨어있는가? 비우고 깨어있는 그 마음을 뭐랍니까? 시무상조. 이것이 곧 터없는 주문이요 구슬이요 시명주, 더없이 밝은 주문이며 신비로운 주문이고, 이 주문으로 반야바람 나와 이웃 모두가 다 함께 부처님 세상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 아제 파라제 파라스나제 다 함께 손에 손잡고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생명존엄의 등을 밝혀야 됩니다. 생명존엄의 등, 꺼지지 않는 등을 뭐라고 합니까? 빈자일등 그럽니다. 빈자일등으로 치유와 쾌유, 소통과 화합의 등을 부처님 전에 올리며 모두가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 행복이 넘치는 그런 깨달음의 정토를 우리가 등을 밝혀야 됩니다. 오늘 제등행렬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동참 바라시면서 연등 노래처럼 연등을 높이 들고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밝혀봅시다.